구약 이사야까지 마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끄집어내셨죠. 우리가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좀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는데 내 내면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힘들어하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좀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소망을 좀 가지도록 제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신약을 다시 선택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렇게 나누어 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나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잖아요. 이 족보를 보면 이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쫙 다 보여요. 그리고 이 족보가 이름만 적은 것이 아니고 그 이름 앞에 뭐 한마디씩 쓰잖아요. 뭐 유다는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를 낳고 하면 다말이 어떤 여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이러면 그 다윗이 어떻게 바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이게 기록이 다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족보를 기록해 놨다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먼저 보면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나와 그의 형제를 낳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나와 스알데에서 그 수룹바벨과 쭉 나요.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는 것은 이게 유다 민족들의 희망과 소망과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잡혀가서 포로로 사니까. 포로로 살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고 아무 희망도 없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계속 다윗의 자손으로 통하여 예수가 나올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을 봐요. 내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내가 완전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다, 이거는 철저하게 낮아졌다는 거죠. 예수께서 아브람 때에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이 얼마나 그겠어요.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에 예수가 오시지 않냐고. 언제 오시느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그리고 그들의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대답도 하지 않는 상황에, 그 신구약 중간사, 이게 뭐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법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희망이 사라진 상황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그 예수가 오셔서 이 일하심에 있어서 믿음의 선지자들의 어떤 상황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는가가 이 족보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은 알 수 없고 몇 사람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나의 삶의 모습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는가를 다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그가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와 함께 우상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상 문화 속에서 사는 데 있어서 그는 삶은 여유로웠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했으니까. 무엇을 했든 삶은 여유로, 그가 뭐 우상을 뭐 팔아서 장사하고 우상 문화 속에 있었고 막 이래도 그가 먹고 사는 거는 안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냐면 그거 다 내려놓고 너 나와 이렇게 하죠. 아비 친척 집 다 내려놓고 나의 안전한 생활권 내려놓고 너 내 말씀대로 나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중에 우리는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나 봐. 이렇게 가는 거 아닌데, 아, 내가 미쳤어. 왜 그랬나 몰라. 그냥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내가 평안했을 건데 왜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다 이래 돼 있거든요. 기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딱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랬지만 안 했으면, 이런 의심을 딱 하겠다. 의심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거짓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갔으면 내가 뭐 죽으면 죽으리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거다 믿음을 가지고 쫙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근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딱 오면 내가 미쳤지, 왜 그랬나 몰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딱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도 2번이나 거짓말 하잖아요. 아내가 누이라고. 물론 누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 아내인데 이걸 갖다가 내가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 살기 위하여 방법을 도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나를 훈련시키는 거짓을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 이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이제 허우적대고 하나를 해결했는데 이제는 더 해결할 수 없는 아내를 남자한테 뺏겨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자기 손으로 막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낮고 낮은 대로 쫙 떨어지죠. 낮고 낮은 대로 쫙 떨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가 도저히 자기 스스로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를 올리시. 하나님이 업고 올리죠. 나를 네가 믿냐 이거예요. 네가 나를 믿냐 안 믿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는 지금 나 좀 뭐 높아지게 하고 뭐 잘 먹게 하고 행복, 이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믿냐 안 믿냐, 이거 지금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 엎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훈련 속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딱 믿잖아요. 믿으니까 그 믿음 속에서 마지막 테스트가 이삭 바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이삭을 가장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이삭 바치라잖아요. 하나님 이삭 죽일 마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대를 통하여 예수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게, 우리의 믿음이 네가 나를 믿어? 네가 나를 경외해? 네가 입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게 진실해? 그거를 테스트한다니까요. 이삭 바쳐라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기 살기 위하여 거짓을 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이삭 바치잖아요. 그때 이삭이 하는 말이, 아버지요 이렇게 다른 건 다 있는데 왜 잡을 양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놨을 거야.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니까. 나의 믿음을.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의 삶 속에 이 다윗을 하나님이 쓰면서 뭐라고 쓰세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래 돼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면 다른 여자를, 자기의 충신인 다른 여자를 자기가 범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범했어요. 우리아도 죽였잖아요. 다윗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것, 다윗이 자기의 철저한 충신을 자기의 이 탐욕을 통해서 죽였잖아요. 지도세도 모르게 죽였잖아요. 가장 숨기고 싶은 우리아의 사건을 하나님은 족보 위에 딱 올려놔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난 숨기고 싶어. 그거 이야기만 꺼내면 막 화들짝 놀래고 도망가고 숨고 싶어.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 사건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철저히 낮추는 거죠. 철저하게. 네가 하나님을 나를 믿냐 안 믿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다윗이잖아요. 왕으로 세울 때 왕으로 세울 수 없는 자잖아요. 목동으로 있어서 집에서도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내 자녀를, 어린 자녀를, 형들이 다 잔치하고 파티하는 자리인데 어린 동생을 들에다가 보내는 부모 형제가 어디 있어요? 친형제면. 이 친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은 보잘것없는 자였어요. 보잘것없는 이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놨잖아요. 너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워놨더니 한 행동이 뭐냐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았다. 그 말만 좀 안 적어줬으면 좋겠어. 그냥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낳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이 우리아라는 내가 숨기고 싶고 내가 진짜 이 말만 들어도 내가 노이로제가 걸리는 나를 하나님은 족보 위에 딱 올려놨다니까. 이게 뭐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이 행동한 것들을 하나님은 기록한다니까요. 이 믿음 없이 행동한 이 다윗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셔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사울을 통하여 죽을 고비를 얼마나 도망다니고 그건 뭐 다윗의 이 모습이에요. 다윗의 이런 모습. 다윗 여자 좋아하잖아요. 신분 상승하고 싶다. 내가 태어남이 신분이 비천하니까 신분 상승과 함께 여자 좋아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가족들한테도 인정 못 받았던 다윗이니까 얼마나 인정받고 싶겠어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런 기질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완전 달라진 그 믿음이 있냐 없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 훈련시키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녀를 통하여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우리가요,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 이 환경의 모습이라는 걸 모르니까 우리는 그저 도망가고 숨기고 싶어 하죠. 근데 이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서 그 나중에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랬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믿음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나의 가장 약점, 나의 가장 부족한 점, 믿음 없이 행동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뭐 말할 수 없이 여러 사람 나오죠. 여러분 이 3절에 보면 유다가 나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다말이 누구예요? 며느리잖아. 며느리. 유다의 상황이 봐보세요. 아들 둘 죽었어. 아들 둘 죽은 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아들 하나만 보내도, 자식을 나보다 하나만 먼저 보내도 부모는 가슴에 묻어서 평생을 고통스러워하는데 아들 둘을 보내서, 아들이 힘들어해도, 아들이 뭐 삶 속에서 힘들어도 부모는 가슴이 아프잖아요. 뭐 우리 다 아들 있어서 알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죽어버렸어. 그 죽은 마음에, 그 마음에 그 괴롭고 외로운 걸 누구한테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적적하고 힘든 마음을 한번 풀기 위하여 장녀를 찾았어. 장녀를 찾아서 하룻밤 자기 외로움을 달랬어. 근데 눈 뜨고 나니 그 장녀가 누구다? 자기가 한 행동이 뭐예요? 며느리하고 잤네.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어.
자기의 아들이라는 걸 모를 때는 어찌 이런 일이 생겨서 며느리 죽이려고 했죠. 그 아픔, 아들 둘 죽은 그 아픔, 그 힘듦을 잠시 자기의 마음을 풀려고 장녀를 찾았는데 알고 보니 그 장녀와 하룻밤 잔 것이 자기가 며느리하고 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도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아이라는 걸 딱 알고 난 다음에 유다가 한 말이 있어요. 너는 나보다 옳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그 며느리도 남편 죽고 그다음에 밑에 동생들로 통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죽고 나가서 나중에 자기의 팔자의 신세가 얼마나 이게 센 여자예요. 남자를 가까이 하면 남자가 죽어버리고 하니까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며느리. 근데 그 며느리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말도 유다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누구한테 표현할지 몰라.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쓰냐니까요.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 야곱의 자녀가 12명이잖아요. 12명에서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유다의 혈통이에요. 유다의 요셉의 야곱의 형제에서 요셉이 아니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해요. 왜 이 유다의 이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냐면요. 유다가 처음에 요셉을 그 형들이 요셉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할 때 유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죽이면 뭐 하겠냐. 은 30에 팔아서 그냥 보내자 이래요. 그래서 요셉을 은 30에 팔아서 보내는 사람이 돼요. 이 가룟 유다랑 똑같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니까. 근데 그 유다와 가룟 유다와 차이점이 있어요. 유다는 뭘 하냐면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전부 다 힘들 때, 기근으로 힘들 때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요. 곡식을 사러 오는데 요셉이 니네 형제들 이거밖에 없냐? 그러면서 나중에 베냐민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베냐민 데리고 오면 니네 동생 데리고 오면 그때서 너희들이 첩자가 아닌 줄 알고 내가 이 곡식을 주겠다 할 때 유다가 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베냐민을 대속해서 자기를 잡아넣어요. 내가 그 동생을 대속해서 대신해서 이게 뭐냐면 대속의 은혜를 이 사람은 베푼 사람이에요. 유다가.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이거예요. 왜 나만 십자가를 지어야 돼? 왜 나만 이 일을 감당해야 돼? 왜 나만. 여러분, 이 기회를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왜 내가 꼭 해야 됩니까? 나만 아니면, 세상은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나만 빠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대속을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가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돼요. 이게 유다가 야곱이 축복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을 갑절로 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그가 비록 형제를 팔은 자지만은 자기가 이제는 형제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대신 대속의 역사 속에 재물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훈련 중에 있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이 막막 나와요. 이걸 우리가 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걸어가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이런 걸음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뭐 다 말하면 한 명 한 명 다 말하면 뭐 시간이 엄청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충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리아 처녀가, 이 시대의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요셉은 사람이 좀 의로운 사람이라, 좀 사람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여자의 문제점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리아가 이 잉태했을 때에 이 마리아도 얼마나 당황했어요. 내가 남자와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져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생겼잖아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소망이고 희망이면 너무너무 좋은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이 생겨서, 이게요, 이거 받아들인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일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한테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겠냐고요. 하나님 어찌,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 근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한테 있을 수 없는 죽음의 상황이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주의 계집종이, 이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이 일이 일어난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당신이 나 주인이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니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게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이 다 일어나니까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의 환경과 형편과 일어나는 모든 처지가 나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말같이 남편 죽고 해결이 안 되는 방법 속에 이 끔찍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가 누가 있나요? 유다같이 자녀 2명이나 죽고 갈 바를 몰라 해서 한번 숨 좀 한번 쉬려가다가 이 수치를 당해본 사람이 있냐고요. 뭐 아브람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왔는데 기근을 만나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짓말을 2번이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의 훈련을 받아본 사람이 있냐고요.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같이, 여기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여러분 여기 나중에 이 룻도 나오잖아요. 보아스와 결혼한 룻도 나오잖아요. 룻도 그 가정에 줄초상이나 형 시아버지 다 죽고 자기 남편 다 죽고, 남편 죽고 시아버지며 시아주버니며 남편, 남자란 남자는 다 죽어버리고 시어머니하고 둘이서 있는데 네 갈 길 가라 하는데, 아니요 나는 갈 데가 없어요. 어머니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이 비참한 모습으로 걸어가 본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은 내가 당한 고통하고 비교가 안 되는 고통들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을 왜 당하게 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당해? 철저하게 낮아지라. 철저하게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나가 흙이잖아. 흙은 사람의 발에 밟히는 거잖아요. 흙은, 땅은 내가 땅에서 왔잖아. 내가 흙에서, 나의 원래 존재는 땅이고 흙이야. 근데 이 땅과 흙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줬더니 내가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는 흙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는 티끌과 같은 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이게 전적인 은혜로 통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래의 나를 보게 하는 거죠. 그 원래의 나를 볼 때에, 낮고 낮은 들 뜻에서 원래의 내가 흙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볼 때에 거기다가 뭐냐면 생기를 넣어줬잖아요. 거기다가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 때 내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원래 부족한 자인데, 나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어리석은데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우리가 낮고 낮은 곳에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님이라는 낮은 자세로 쫙 내려갈 때 예수님이 오신.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는데 방 하나 구할 데가 없어 마구간에서 예수가 나셨다.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낮은 존재일 때 예수가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환경 속에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뭐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하나님 나로서는 무엇 하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당신만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쫙 내려놓고 예수를 영접할 준비. 그리스도는 언제 오느냐? 예수가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고 우리는 입으로 말하면서 내가 낮은 곳에 있어야지 예수를 만나지. 내가 절대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환경을 통해서 나를 쫙 낮추는 거예요. 뭐 하자고? 예수를 영접하자고. 예수를 받아들이자고. 우리들의 삶 속에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를 누군가인가 알고 낮은 자세로 쫙 내려올 때, 그렇게 낮은 자세로 내려올 때 우리가 예수를 기대하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가 겸손이 나가는, 그때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걸 보면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를 통하여 주님이 오신 것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쭉 보면서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낮은 곳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할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